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농장주 같은 성격이셨습니다. 방목을 하셨는데요. 먹을 것과 누일 곳을 제공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즘은 헬리콥터맘, 캥거루맘, 타이거맘 등 여러 부모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비전을 정하는 일부터 땅에 내려앉아 아이의 삶을 조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헬리콥터맘, 또 아이가 상할까 땅에 내려놓지 못하고 캥거루처럼 배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함께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이로서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 곧 진리를 가르치는 삶이 부모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못 보고 있는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협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는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를 다시 불러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단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소경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라며 담대히 맞섭니다. 논쟁 끝에 그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경배합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며 그들의 죄가 남아 있다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떠야 될 눈은 영적인 눈, 예수가 주님으로 알아보는 신앙 고백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입니까?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흑암 속에 살던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갈 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시각장애인을 증인 삼아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합니다. 당시 종교 재판에는 증인이 중요했습니다. 재판장에 위치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증인들의 자백과 그 증인이 죄인을 가장 먼저 돌로 치게 해서 모인 무리들이 심판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의 동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여 죽을 만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알지 못하겠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올 때 일어난 일임을 말하고 싶지만 파문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곧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증언을 듣고 싶다 합니다. 27절에 시각장애인은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시각장애인은 30절에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구약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늘이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는 일, 곧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율법과 성경을 연구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음을 알게 됨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기적의 이유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시각장애인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이며, 그 죄인은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 그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이름으로 또는 율법이나 전통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나는 죄인이니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능력은 단순한 것에서 약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갑시다.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죄 가운데 나서 또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나옵니다.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다 라는 뜻으로 이 사람을 길바닥에 내쳐버렸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의 죄를 증언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증언토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데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스로 붙이신 호칭이셨습니다. 36절에 시각장애인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믿고자 한다면 고백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37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38절에는 예수를 주라 부르며 믿겠다고 하고 모든 순종의 표시로 절하게 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40절에 이 말을 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맹인인가 묻게 되는데요. 41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되며 예수를 못 보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찾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려진 사람을 사랑하사 찾아가셨고요. 그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복과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권위 혹은 자기를 인정받는 유명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세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삶 속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각장애인의 모습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가득한 분열의 영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란과 또 미국과의 전쟁 멈추어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진리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